다윗의 억울함은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억울함도 절대 쉬운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경우는 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에게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사울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정말 생명과도 같았던 요나단의 아버지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쉽지 않은데 장인이면서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였던 사람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정말 설명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불신앙으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 여러분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블레셋처럼 원수였다면 그냥 가서 전쟁에서 죽이면 되는 거고 원수는 그냥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원수인데 원수도 또 아니야. 장애이면서 친구 아버지에다가 기름 부은 왕이니까 이게 원수인데 또 원수가 아닌 아주 복잡미묘한 관계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수도 없었고 무작정 도망갈 수도 없었고 참 이거 어떻게 하죠?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다윗이 믿을 만한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마지막 결론을 내야만이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복잡해, 너무 복잡해, 얽히고 설켜 있어요. 여러분 줄이 이렇게 묶여 있거나 뭐 끈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여러분 풀려고 해도 이렇게 풀립니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장인에다가 친구 아버지에다가 기름 부은 왕에다가 근데 또 원수지간이야. 이거는 또 원수도 아니고 원수가 또 원수인 것도 아니고 원수는 맞는데 또 원수인 게 아닌 게 또 사실이에요. 아주 복잡해진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풀래야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거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푸셔야 이 문제가 완전히 풀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쳤을 때 또 삐딱한 사람들은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인을 죽이려고 하냐?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구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냐?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네가 죽이려 하느냐? 이런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다윗은 나중에 뭐가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엊그제 뭐 총선이 있었지만 전과자들도 뭐 잘 나가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뭐 정말 파렴치한 그런 전과자들도 국회에 막 들어가니까 정당에 공천만 받으면 막 쑥쑥 들어가니까 문제될 게 없죠. 뭐. 우리나라 같은 악인들의 천국이 따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세운 건 아닙니다. 다윗에겐 그만한 거룩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억울함을 풀기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쫓겨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렸던 다윗. 그러나 다윗이 푸는 것보다 하나님이 푸시니까 더 정확하고 다윗이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 좀 더딘 것 같았어도 나중에 그래서 위대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최고의 왕,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보다 더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왕하면 세종대왕 아니에요? 장군하면 이순신 장군이고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 세종대왕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세종대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우리나라 이 고구려, 이 중국 본토까지 들어가서 점령을 했던 강개토 대왕도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괜찮은 왕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히스기야도 있었고 괜찮은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너무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세종대왕은 사실 이게 조선 안에서는 좀 했지만 솔직히 중국 본토까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잖아요. 강개토 대왕은 고구려를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진짜 그 조그마한 우리 이 한반도에서 중국 본토를 침략해 들어갈 만큼 엄청난 세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어느 모로 봐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정말 단 하나 빠질 게 없는, 아무리 봐도 빠질 게 없는 그런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 다윗이 똑똑해서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어떻게 해결하기도 어렵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좀 더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악인을 끊고 의인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이 이렇게 억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이 억울함을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보호자였고 하나님이 다윗의 인도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믿을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하소연했어요. 이 억울한 마음들을 하소연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바로 이 응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응답은 하나님은 악인을 끊고 의인을 세우신다는 거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십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십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는 사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 지구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죄악 속에 빠져 있으니까 사탄이 그 공중권세를 잡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정부가 있고 법원도 있고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어두운 뒷골목에는 누가 왕이죠? 주먹 센 놈이 왕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 어둠의 세계에서는 법도 안 통하고 나중에 그게 이제 크게 걸리면 이제 경찰이 나서고 검찰이 나서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서 결국은 이제 드러내겠지만 뒷골목에 벌어지는 일들은 당장은 주먹이에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거든요. 온 우주는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죄악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두운 죄악에 빠져 있으니까 사탄이 거기서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왕이 아닌데 뒷골목 대장이에요. 골목 대장이라고요. 죄지은 장챙이들 모아놓고 사탄이 왕 노릇하고 있어요. 골목 대장 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사탄이 마치 왕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아무리 골목대장 노릇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정도가 조금 지나치면 하나님이 너 이리 와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좋은 쪽으로만 다가오시거든요. 근데 사탄은 처음에는 좋은 걸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지만 실제로는 다 망하게 만들고 우리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더 크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들은 그때는 굉장히 기쁘고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집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에 남을 만한 좋은 일은 안 잊혀지지만 웬만한 좋은 일들은 다 잊어집니다. 근데요, 신기하게도 안 좋은 일들은 그렇게 개수가 많아도 잊혀집니까? 안 잊혀집니다. 좋은 일은요, 기쁜 일은 쉽게 잊어져도 상처받은 일, 내가 정말 괴로웠던 일, 내가 정말 힘들었던 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일, 내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봤던 일, 이거는 안 잊혀져요. 사람들은요, 좋은 일은 쉽게 잊어버리는데 안 좋은 일은 잘 안 잊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사탄에게 받았던 그 공격, 사탄으로부터 받았던 이 억울한 일들은 안 잊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쉽게 잊혀지는데 사탄은 무서워요. 저놈한테 잘못 보였다면 큰일 나거든요. 말 그대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법인 하나님은 멀리 보이고 주먹을 쓰는 사탄이 더 무서운 거예요. 당장 사탄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을 더 두려워하죠. 근데 알아야 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통치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영혼을 멸할 수 없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입니다. 사탄 두려워하다가 사탄과 함께 망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구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아멘. 이게 사실 기도의 제목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9절 말씀부터 응답 부분에 속해지거든요. 하나님은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빙산은 10분의 1만 보이는 거예요. 10분의 9는 바다에 감춰져 있어요.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착시현상이 벌어집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주도 갔을 때 그 도깨비도로 다 한 번씩 들려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하고 실제하고 틀리잖아요. 위에서 보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빈 깡통이나 뭐 병 같은 거 놓으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저 밑에서 보면 자기 쪽으로 굴러와야 되는데 반대로 흘러가잖아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우리는요, 착시현상이 너무 강해요. 그림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그림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착시현상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요.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착시현상이 일어나요. 사탄이 왕처럼 보이고 사탄이 최고처럼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뜨이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어코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버린 아담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죄가 간영하고 불법이 성행하여 더 이상 봐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그리로 피신한 노아의 식구들만 빼고는 나머지는 진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로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생각하사 그의 조카인 룻, 그래도 그 사람은 믿음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좋은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조금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살려낸 건 아니고 천사를 보내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래도 피해 왔어요.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또 거기 빠져나오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나머지 식구들은 그래도 뒤돌아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빠져나왔어요. 하여튼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그 뒤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는 이웃 국가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조공을 바쳐야 되고 종살이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것도 몇 번 반복되다가 또 악한 일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들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셨다가 예수님 시대에 죄악이 또 너무 넘쳐나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이런 일을 계속하니까 AD 70년 하나님 로마의 장군을 불러들이셔서 아예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싸그리 멸망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더딜 것 같아도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세우십니다. 아멘.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에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이상을 쫓겨다녔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0년이 넘도록 쫓겨다녔어요. 그래도 최후의 왕이 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사울은 본인 죽고 가문 망하고 끝장났어요. 말 그대로.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악인은 하나님이 끊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을 세우십니다. 아멘. 길게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이 심판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 근데 더디고 너무 답답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은 창조 때부터 멈춘 적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하루가 하루고 1000년은 1000년이잖아요. 근데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또 하루 같대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시간의 괴리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시간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시간과 우주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평소에도 충분히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길거리 가다가 요거를 던졌어요. 그러면 그 거리까지 이게 몇 초에 날아가는 이 속도가 나오겠죠? 내가 힘껏 던졌어. 속도가 나오겠죠? 근데 내가 열차를 타고 가다가 또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요거를 똑같은 힘으로 던졌어요. 똑같나요? 틀려요. 서서 던지는 거하고 열차를 타고 가다나 자동차를 고속으로 타고 가다 던진 거하고는 나는 똑같은 힘으로 던졌고 똑같은 상황 같지만 땅에서 던진 거하고 열차를 타나 차를 고속으로 타고 가면서 던진 거하고는요, 시간 차이가 틀려져요. 열차를 타고 차를 타고 던진 것은요, 내가 던진 힘에다가 열차가 달리는 속도, 차가 달리는 속도까지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시간이 틀리대요. 처음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때 수많은 과학자들이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미련한 소리 하지 마라. 과학적으로도 안 맞아. 여러분, 과학자만큼 비과학적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 중에는 자기가 경험한 것만 과학이라고 우기거든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거요, 자기가 모르는 거요, 과학이 아니라고 막 우기는 경향이 진짜 많아요. 결국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증명이 됐어요. 아인슈타인을 알고 있었는데 다른 과학자들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냥 폐기 처분하려고 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와, 이 놀라운 이론이 여기 있었네? 사람들이 안 거예요. 근데 여기요, 이게 이래요. 우리의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틀려요. 진짜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우리는요, 하루가 하루고 1000년은 1000년이에요. 우리 1000년은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우리는 기껏 살아봤자 100년이니까 그 이상은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죠. 분명한 건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절대 악인이 잘 되도록 무조건 방관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악인은 치십니다. 그리고 의인을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여전히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울은 하나님이 끊으실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신은 하나님이 높이실 걸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았기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지금 당장 나에게 큰 열매 안 보여도, 내 눈에 안 보여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주님 끝까지 믿고,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 지금도 여전히 심판하고 계시는 분 믿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걸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 다윗처럼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마음과 양심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더디고 느린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세상을, 악인을 심판하는 게 분명한데,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제대로 심판하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왕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역적이에요. 어쨌든 정보를 왜곡시켰으니까 거짓 증인들 내세우고 거짓 증거들을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 저놈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왜곡을 시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절대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무슨 걱정이다? 연예인 걱정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토크 이렇게 할 때, 나 부도 맞았어요, 나 무슨 사기 당했어요, 나 뭐 했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걱정해요.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저 사람 어떻게 하지? 자기 일처럼, 자기 가족 일처럼. 근데요, 연예인 걱정은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인기 없는 연예인들, 무명 연예인들은 진짜 걱정을 해줄만 하죠. 근데 인기 연예인들, 거기다 토크에 나올 만한 인기 연예인들은 아무리 부도 나고, 아무리 사기 맞고, 아무리 별짓 벌어졌어도요, 드라마 하나 데뷔치면, 광고 하나 제대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냥 수억에서 수십억을 순식간에 벌어요. 여러분, 웬만한 가수들 1년에 100억을 벌었다느니 이런 이야기, 이 코로나 시기에도 미스 트롯 여기 1등 하는 사람들, 인기 없는 사람들, 그냥 기본이 수십억이에요? 우습게 먹어요. 그냥 광고 하나 나오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우리는 상상을 못한 금액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다,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근데요,
진짜 우리 쓸데없는 걱정이요. 하나님 걱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이 제대로 될까? 우리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악인에게 절대 속지 않습니다. 아멘. 사탄이 악인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연예인 걱정하는 걸 두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마티즈가 벤츠 걱정하는 것 같다. 벤츠가 사고 났어요. 벤츠가 가다가 뭐 긁었어요. 마티즈가 걱정해 줄 상황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예. 그 돈 있으니까 벤츠 긁고 다니는 거예요. 예. 저거 수입이 많이 나올 텐데 걱정 마세요. 자기 차 걱정할 것이지 벤츠 차 타는 사람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 어리석은 걱정이에요. 하나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매우 정확합니다. 오늘 성경 9절을 한번 보죠.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셔서 심판하십니다. 겉모양이 아니에요. 그럴듯한 이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근거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래서 나의 방패는 무엇이냐?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모든 명분은 사울에게 있었어요. 왕인 사울에게 있었어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양심은 그렇지 않는데 겉으로는 어떻겠습니까? 나는 왕이다. 다윗은 반역자다. 나한테 반역한 거야. 그리고 다윗은 지가 왕 노릇하려고 백성들을 팔아넘겼어. 온갖 가문이설로 다윗을 정죄했고 사울은 높임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사울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은 다윗을 욕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방패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었어요. 솔직히 현실은 걱정이죠. 그래도 걱정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그 걱정을 이겨낼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정직한 자를 의로운 자를 믿음의 사람을 세우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과 양심을 보시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정직한 자, 믿음 있는 자, 신실한 자, 의로운 자를 반드시 높이실 걸 굳게 믿고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고 달려가 반드시 승리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며 매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보니까 어떨 때는 금방 이루어져요. 근데 어떨 때는 1000년을 기다려야 돼. 1000년을 기다리면 어떻게 되죠? 나는 죽고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안 되고 내 자녀 이게 10번을 아니 실제로는 뭐 우리가 100년을 채 못 사니까 이게 몇 번을 가야 됩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거는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걱정할 게 없는 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매일 심판한다는 겁니다. 11절 보죠.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심판이 더딘 것 같아도요. 그래도 하나님은 매일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게 크게 드러나지 않았을 게 보이는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매일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놀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매일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뭐 한다?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반대로 악인은 심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심판이 좀 더딘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속 터지고 답답할 노릇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매일 심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매 순간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버린 적도 없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 당장 조금 더디고 조금 답답해 보여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최후의 승리자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